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늘 그렇지만 오늘은 창세기 38장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 요약되는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는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고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33번째.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게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게 연말에 마지막 날에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은 새해 초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올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스케줄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다음이 누구죠? 이삭 다음이 야곱 다음이 요셉이에요. 요셉.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가 딱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그 이야기가 멈추고 지금 오늘 이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그 요셉이라는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더럽고 추잡한 얘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잘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유다 이야기는 지금 유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지저분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특별히 요셉 이야기 다음 부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또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다의 이야기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를 사귀게 돼요. 이 아둘람은 가나안 32개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유다가 아비집과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에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그 가나안 친구의 소개로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만나요. 수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수한 혈통을 잊게 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먼 자기의 순수 혈통을 위해서 먼 곳으로 가서 자기의 친척 아비 집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아와요. 네. 그리고 자기 혈통 중에서 결혼을 하라고 해요. 네. 이게 그냥 자기네 혈통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혈통만 고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이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타나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의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에 언약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안에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이 유다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가나안에 있는 친구, 즉 세상의 친구를 만나요. 그와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소개받은 자매를 만나게 돼요. 수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당시는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그래서 아내,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면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해도 엄마가 가나안 사람이면 이 아이는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다른 사람이면 유대인에 속하지 않아요. 대신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이 당시는 또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낳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자손을 낳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유다를 통해서. 이런 유다를 지금 아버지인 야곱, 언약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하사받은 이 야곱이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보고 있어요.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3명을 낳거든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이 그 첫째를 죽여요. 뭐 이들의 삶이 뭐 어떻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악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자손, 유다의 자손들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이,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은 반드시 멸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수혼법이라고 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씨가. 그래서 형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먼저 죽었을 경우에 동생으로 하여금 그 형의 씨를 보존케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습이 나중에 보면 모세 때 보면 그것이 율법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가 끊기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저주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의 악함으로, 그의 죄로 인해서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저주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이거를 지금으로 갖고 와갖고 자녀를 못 낳거나 뭐 대가 끊겼다라고 뭐 이런 걸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저주받았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펼쳐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의미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저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즘 와서 이런 얘기가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데, 참 많이 이런 것을 갖고 또 저주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따라 하여튼 이 맏형 엘이 죽고 나서 오난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제 형의 씨를 이제 자손을 낳는 일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오난이 그 일을 거부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씨가 자신의 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의 그 비전에 따라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오난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잘못될 것 같아, 아니 내게 될 것도 아닌데, 아니 이제 내게 아닌데, 철저하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비전과 상관없이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악함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삶을 악하다고 하세요. 악하다고. 네. 유다는 두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후에 얼마 뒤에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당시의 풍습이 애통하는 기간이 30일에서 70일 사이래요. 애통하는 기간이. 그 30일에서 70일이 지나고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자신에게 가나안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그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로 올라가게 돼요. 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양털 깎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 당시로는 큰 축제예요. 왜냐하면 이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살던 이 당시에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나 수확의 계절과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는 정해놓은 그 기간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깎아요. 큰 잔치를 벌이면서. 그리고 그 축제를 즐기고 술을 엄청 많이 마신대요. 그 당시에 그 기간 중에. 그래서 흠뻑 취하고 이런 그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예배드려요.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풍습, 양털 깎는 그 기간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음식을 갖다 바치고 제사하는 그 제사의 행위도 있지만, 이 당시에 가장 많이 한 예배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면 그 신전의 창녀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네. 제사. 네. 이 당시에 엄청난 제사가 드려졌다고 해요. 그 수많은 창녀들과.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딥나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이 에나임 문이라는 것은 원어로 어떤 것이냐면
집 문 앞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이라는 거예요. 성전 문 앞. 그러니까 지금 다말이 그냥 일반 그냥 그렇게 창녀처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전의 창녀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다말과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언약의 그 계보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유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이 당시에 뭐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했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유다가 술에 아주 취해 있었던 것이에요. 술에 취해 있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금 섬기고 있었던 이 유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안 좋은 그 제사를 그 성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돈이 없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주겠다. 양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당신의 증표를 내가 갖고 있겠다. 이 증표, 내가 증표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에요. 끈을 챙겨 갖고 와서 이제 다말이 이제 임신을 하고 숨게 돼요. 나중에 유다가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서 그 히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말을 찾았지만 이미 다말은 숨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을 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도 여전히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진짜 너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와 다말이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폭로되게끔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유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며느리 임신했대. 그러니까 유다가 노에서 당장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 안중에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정죄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우리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보게 돼요. 우리의 그런 모습 너무나 많지 않나요? 지금 유다가 그런 모습으로 다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말은 자신을 죽이라고 명한 그 유다에게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보고 즉시 자기의 것임을 알게 돼요. 거룩한 척 연기하던 유다의 모든 죄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낱낱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앞에 우리의 죄의 증거인 이 지팡이, 도장, 끈들을 우리 앞에서 폭로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주위의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 도장, 지팡이, 끈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폭로된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나의 죄가 드러나면서 시작이 돼요. 이것이 없이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폭로가 돼야 돼요. 무섭죠? 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힘든 얘기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폭로되는 것이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이에요. 힘들죠.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폭로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가족들이나 주위 또 교회 지체들에게 폭로되면 진짜 창피하겠죠? 아, 저 진짜 창피할 것 같아요. 다 제 삶이 까발려지면 진짜 목회 못하죠.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가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TV를 통해 보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 좋은 척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수많은 잘못을 해요. 그리고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잘못한 적 없다. 저거 다 저 사람들이 나 음해하는 거다. 모함하는 거다. 나 잘못 없다.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 가운데서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나는 죽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죄는 지었지만,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죄에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피할 수는 있어요. 쪽팔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쪽팔리면 돼요. 저주받고 싶으세요? 그냥 그 당시 눈만 찌끔 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시킬 것이에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야,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 음성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 이것만 하면 괜찮겠지. 아니, 저것만 하면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저주받았구나. 아니요,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죄가 폭로될 때, 양심을 통해서든 주위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단 하나, 딱 이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 유다의 이야기가 있는 줄 아셔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요셉이, 제가 무엇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요셉의 삶이 예수님, 요셉의 삶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서 어떻게 결론되어진다고 했죠? 자기를, 아무 죄가 없는 그 요셉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그 요셉이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음으로 끝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가 왜 여기 있는 줄 아시나요? 이렇게 죄 많은 유다지만, 이렇게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의 죄가 폭로될 때, 그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꼬꾸라질 때, 그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가득 덮어서 모든 허다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다말로 인해서 죄가 밝혀지잖아요. 유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도다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의예요. 의. 다말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아니야, 저거 내 거 아니야 라고 유다가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자기의 죄를 거룩한 척, 자기가 깨끗한 척하고 뽐내던 유다가 그 죄의 폭로 앞에 당신이 옳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유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셔요? 이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유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손답게 변하게 돼요. 야곱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유다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진짜 창녀는 누군가요? 진짜 창녀는 누구예요? 다말인가요? 아니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가 진짜 창녀라는 것을 지금 3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창녀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짜 창녀는 유다인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창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양발을 그냥 걸쳐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과 정말 똑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조명해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나중에 호세아서를 함께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 서문에 넣은 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셉의 삶이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문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2019년도 새해가 열렸죠. 여러분, 저와 이것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네, 회개.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회개할 게 없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대단해 보이죠? 네,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네. 제가 뭘 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회개할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이 은혜도 아니고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요. 정말 이 회개가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죄를 짓고 뭐 이런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폭로될 때 못 본 척하고 거룩한 척 할까 봐 그게 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진짜 똑바른 목사가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닌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우리 지훈이가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해서 우리 지훈 형제한테, 지훈 형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 떠날 것 같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제가 이러면 될까요? 저도 얘기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되어졌을 때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유다처럼 저 사람이 옳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조명해야지 누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뭐 회개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거 회개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연합 관계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으로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폭로된 후에 유다가 그 자기의 죄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면서 후에는 그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 십자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 놀랍게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정말 진짜 답답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걱정 근심을 해요.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 큰 것처럼 보이게끔, 그리고 큰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매일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진짜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첫째 우선순위, 회개함으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임을 명심하시고,
이 새해 첫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